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의 깊은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과 위지한 작가의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을 통해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위지한 작가는 30살에 30세에 세계 100대 대학인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숲환경 에너지 교수가 되었습니다. 20대의 청춘을 노르웨이에 다 바칠 정도로 석박사 과정을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된 건데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시한부 말기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몸도 마음도 달랠 겨를조차 없이 힘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게 됐지만 병상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세상의 성공 법칙이 아니라 바로 진짜 살아갈 이유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담긴 수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 사랑의 속성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이며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을 통해 우리 삶에 스며든 고귀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위지한 작가의 가족 이야기와 우리 예수님의 복음적 사랑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위지한 작가의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의 요리사셨습니다. 매우 이성적이시고 과학을 중시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종교를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건 의지박약자들이 모인 단체야 라고 함부로 폄하할 정도로 매우 논리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묵뚝뚝한 아버지가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갑작스런 매우 자랑스러운 딸의 암투병 소식을 듣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먼 노르웨이 타지에서 유학기간 동안 제대로 해준 것 하나 없는데 본인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린 것 같아 그런 죄책감과 고통이 그를 올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고통을 견디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약수터에서 물을 받아 약재를 넣고 물을 끓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건강한 물을 만들어 딸에게 전한 것인데요. 그런데 딸에게 가타부타 병원에 왔다 괜찮냐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그 약재물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딸 지아는 그 물이 쓰다며 아빠의 사랑은 알겠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물 먹는 것조차 힘들어서 하루는 그 물통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일 변함없이 딸의 치유를 위해 또 자신이 가진 고통을 견뎌내고자 그 물을 만들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묵묵한 인내, 딸의 짜증스러운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물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참음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말기암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자꾸만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TV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버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자마자 당장 펄펄 끓는 물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종교는 의지 박약자들의 모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까지 하시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참음, 인내의 시간 가운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물에는 의식이 있는데 우리들의 말 한마디와 관심이 그 물의 결정체를 바꾸고 속성을 바꾼다는 한 박사의 주장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팔팔 끓는 것 같은 그 죄책감의 고통을 참아내며 물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딸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 딸을 고쳐다오. 암세포야 사라져다오. 제발 우리 지안이를 살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오해 속에서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십자가에서 채찍과 조롱, 침뱉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견뎌내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노아 시대, 홍수 시대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그 범죄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참음과 그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형제와 자녀로부터 참을 수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쓰디쓴 상처를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고, 형 누나가 동생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히려 그 되갚은 상처를 쓰디쓴 말로 전하며 상처를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가족은 나한테 짐이야, 이런 말로 상처를 후벼 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참는 사랑을 마음에 새기어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 자녀에게 상처가 아닌 축복하고 참는 사랑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은 참는 것임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다면 이제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인 믿음, 그 믿음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보겠습니다. 둘째로, 사랑은 믿는 것으로 가꿔갑니다. 딸 지안 교수의 생존 가능성이 20%라는 말을 의료진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딸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을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믿지 않아 라고 하며 딸을 믿고 병간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딸 지아는 이미 온몸에 자신의 암이 전이된 것을 CT 사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엄마의 희망 고문 같은 소리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아픈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짜증을 냈지만 엄마는 묵묵히 딸의 곁을 지킵니다. 어느 날 지안의 친구가 지안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지안에게 그동안 몰랐던 엄마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지안의 어머니가 아주머니들과 함께 나무를 매일매일 심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는 딸이 퇴원한 후에 지금 이 병상 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에너지 숲 프로젝트,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지안 몰래 병간호하는 몰래 나무를 아주머니들과 함께 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두 번째 속성,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욱 우리를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유다가 배신할 것도, 도마가 의심할 것도 아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믿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고 사명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이 믿는 사랑으로 구원 완성을 가능케 했고 지금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부모나 가족이 나한테 얼마를 해줬고 대단한 유산을 줬고 이러한 것들로 통해 가족 간의 믿음과 신뢰를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흙수저, 금수저를 논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부모요, 자녀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지지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랑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고 믿는 사랑을 통해 현실을 견뎌낸 것처럼 세 번째 속성인 바램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바라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안의 남편은 자랑스러운 교수였습니다. 화학 전공의 교수였고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도 유망한 교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지안 교수가 말기암 선고를 받자마자 남편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며 병간호에 힘써야 하니 나의 모든 교수직과 프로젝트를 내려놓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는 그 결정과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 지안이 잠든 그때에 그녀의 양말에 두꺼운 매직으로 분리불기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분리불기란 절대 떨어지거나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글을 적으며 아내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로 지안의 머리가 자꾸 오른쪽에 머리가 빠져나가자 지안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마구마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실컷 울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거라며 자신이 나갔다 올 테니 병상에서 실컷 울으라고 시간을 내주고 19개월 된 아들을 들쳐업고 밖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안이 실컷 우니까 좀 마음의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을 보고 지안은 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남편과 19개월 된 아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병실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이, 지저분하니까 나도 밀었어. 당신 나랑 같이 공부할 때 나 탈모 온다고 대머리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제는 내가 직접 대머리가 된 거야. 그리고 얘 아들 감자도 머리를 좀 밀어야 모발이 튼튼하대. 남편의 바람은 지안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으로 머리를 밀며 아내와 함께하며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 바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조차 이 바람의 소망을 품으셨고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미래를 믿는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기도 하고 병간호로 힘써야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믿어줄까 하는 걱정도 있고 아내가 나를 신뢰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밥벌이는 잘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까? 취업은 할까? 이런 노후와 병간호, 결혼, 자녀들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불안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혼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나의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훈계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는 사랑으로 나의 가족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바라는 기도, 그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아멘. 넷째로 사랑은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에 더하여 마지막으로 견디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암판정 후에 병상에 누운 지아는 19개월 된 감자를 품에 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암이 다 전이 되어 이 옷깃만 스쳐도 고통스러울 만큼 찌르는 고통이 있어서 의료진들이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아는 통증 속에서도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아픈 걸 아는지 엄마 호호하며 숨을 불어넣어줍니다. 지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엄마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호호하는 아들의 사랑으로 그 고통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때 지안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헤어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더 힘들어할 거야. 엄마인 지안이 모르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의 품에 안고 싶고 그 사랑을 더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지안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됩니다. 네가 이 고통을 견디며 아이를 가슴에 품었던 그 사랑을 아이는 반드시 기억하고 삶을 힘차게 살아낼 거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 견디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견뎌내시며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복음은 견디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품기 위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견디는 사랑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영생의 삶으로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에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에 들이닥친 고통의 순간,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들이 다가올지라도 끝까지 부활의 주님 붙잡고 견디며 이겨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견디며 다 이루어내신 우리 부활의 주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견뎌냈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죽음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새 소망, 새 기쁨, 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바로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그리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사랑의 4가지 속성을 삶 가운데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주 전 월요일 목사 안수식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 안수식의 기쁨도 기쁨이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노회가 있었기 때문에 안내와 점심, 의전 등 행사 전반에 걸쳐 형통한 진행에 집중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입이 허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이 좀 화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너무 보기가 흉하다 그래가지고 그 볼터치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막 화장을 예쁘게 해주고, 우리 록비 자매가 그 진짜 청년들도 다양해요. 화장하는 게 보니까 이렇게 눈썹에 딱 찍으면 눈썹이 짱 하고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막 청년들이 화장을 해주는데, 전도사님 안수 예식 때 울지 마세요. 진짜 화장한 거 다 흘러내리니까 울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펑펑 울었습니다. 네, 정말 누가 저 사진만 보면 정말 목사 되기 싫은 줄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잘 모르시는 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목사 되기 싫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성종 목사님이 예식 후에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이 목사 왜 이렇게 서럽게 울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장교 임관할 때랑 롯데 공채 입사할 때도 이렇게 운 적이 없습니다. 목사 안수식 때 안수를 위해 제 앞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이준학 목사님과 영적 아버지이신 박기환 위임 목사님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문득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6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아이를 허락하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셨던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아들이 주의 부르심에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이리저리 달리던 모습을 기다리시며 인내해 주셨던 아버지, 그 실패 속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의 차 스타렉스에서 막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때는 이 정도로 울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 울면서 있는데 아버지가 너 다시 한번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을 걷지 않을래? 하시며 제시해 주시던,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해주시던 그 믿음의 아버지, 지금도 온라인 영상에서 시청하고 계시며 저의 목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건강하게 서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참고 믿어주시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그 추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포옹을 해주시는데 갑작스러운 눈물이 마구마구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우리 위임 목사님과 함께했던 3년여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앞만 보고 달릴 줄 아는 그 철부지 전도사를 걷어주시고, 때로는 제가 위임 목사님보다 더 앞장서서 막 달리고 가고 하니까 위임 목사님이 조금 템포를 낮추라고 해주시며 교회를 두루두루 살필 수 있게 지도해 주시던 그 위임 목사님의 따뜻한 사랑이 제 마음 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머리가 커졌다고 교육자 회의 때 위임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저 서운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회의 때 불평불만하면서 혼도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위임 목사님 묵묵히 저의 그 연약한 모습, 제 혈기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마다 저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또 저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 주시며 귀한 종으로 쓰임 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위임 목사님의 그 바라고 견뎌내 주신 사랑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두 아버지의 그 기름 부으심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분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 주신 사랑 덕분에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위지한 교수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적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바로 참 사랑임을,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키워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 영생 소망의 삶, 참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심고 가꾸며 흘려보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참았고 믿었고 바랬고 견뎠다. 이제 너는 나의 사랑을 믿겠니?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니?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응답해야겠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